오늘 우리는 이제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도시도 가장 작은 도시였고, 작은 도시의 이 두아디라 교회도 가장 작은 교회로 인식합니다. BC 300년경 알렉산더가 건설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작지만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에 상업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특별히 염색 기술이 탁월하고 봉제업이 뛰어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지역 첫성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전초 기지를 찾는데, 바로 이 두아디라 사람 여인 루디아를 만나면서 바로 그리스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거기에 동역했던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흔적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루디아가 다시 순회 사업을 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그가 받은 뜨거운 열정, 첫사랑으로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상업이 발달하고 유통이 발달할수록 그들에게 또 다른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업적으로 네트워크가 없을 때 이 두아디라의 이 염색 사업을 하는 사업, 재련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조합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합의 안영을 위해 수호신을 세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도시의 주신은 아폴로신이고, 도시의 여러 조합들이 축제를 할 때마다 우상 앞에 먼저 제물을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우상 숭배에 노출되기가 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특성은 그곳에 주석을 발굴하게 되었는데, 로마의 군병들이 쓰는 철모를 만드는데 이 두아디라 시에서 나온 주석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쓰는 철모를 만들어서 납품을 할 정도로 아주 산업성을 가진 도시가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복음이 전해진 에베소 교회를 통해 두 교회가 좀 더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온전함을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적인 것은 풍요롭고 성공적이고 또한 그 모양이 아름다웠는데 영적인 모습에 유혹을 받아서 책망받고 있는 모습은 똑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면이 다른 두 교회를 대칭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진 몇 장으로 두아디라 시를 한번 가보고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탐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아왔던 사진이기 때문에 두아디라 시가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밑에 두아디라 밑에 빌라델피아 밑에 사대 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아시아 존의 서쪽에 붙어있는 도시들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 서신을 받은 교회죠. 다음 사진 볼까요? 계속 봐왔죠. 지중해 연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선교하며 로마까지 갔던 그 지역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아디라 시로 가보십시다. 지금 두아디라 옛 교회 발굴한 현장은 두아디라 시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옆에 있는 도로들의 모습인데 잘 정돈된 현대식 건물들이 지어져 있죠. 다음 사진 볼까요? 그곳에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고, 다음 사진 볼까요? 그곳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두아디라 사람들도 코카콜라를 먹는 모양이에요. 바로 그 곁에 이제 두아디라 초대교회 현장이라는 사실이 표지판에 붙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볼까요? 바로 큰 길 옆에 저렇게 담장 하나 사이에 옛 두아디라 교회의 성전터가 발굴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어가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예배당 뒤에서 저 끝쪽에 보이는 것이 강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튼튼한 규모로 또 그 옛날 크기가 작은 도시지만 얼마나 웅장하게 지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곳에 발굴된 여러 가지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품들의 밑둥치들만 남아있죠. 넘어가 봅시다. 저 부분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강단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초기까지 대부분 강단은 저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강대상을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흔적의 구조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위에서 아래로 보고 찍은 사람의 크기와 벽과 교회 규모를 생각할 수 있겠죠. 두아디라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초대교회를 봐보면요, 그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놀랍게 칭찬받고 또 때로는 큰 은혜를 끼쳤던 복음의 역사인데 거의 다 무너진 상태로 그곳에는 지금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는 터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씀 속에 그 현장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곳이 곧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 영적인 심령 성전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의 현장을 삼는다면 도전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고 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눈이 불꽃 같다. 또한 그의 발은 주석과 같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살펴서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이 주석 같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강력한 권위, 강력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가 밟으면 모든 게 다 부서뜨려지고 모두 다 지배당하는 그 강력한 심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과 다르게 두아디라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보다 끊임없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성숙함과 부흥과 또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아름답게 펼쳐지는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놀라운 선행, 칭찬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입니다. 내가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초대교회 7교회를 칭찬하실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왜 이런 세밀한 모습으로 칭찬하실까? 그것은 아마 처음 시작이 보기에 너무 미약하고 처음 시작이 보기에 너무 어려웠던 교회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사업을 내가 알고 있다. 종종 목회자들이 간증할 때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집들도 없었는데 지금은 다 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자립할 수 없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각자 풍성한 사업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같은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 살피고 계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사랑 또한 처음 복음을 받을 때 바울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고 모였던 그들이 아닙니다. 아마 루디아의 간증과 루디아의 고백을 통해 그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기적들, 그 누군가의 전한 복음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였으니 그 교회의 시작은 아마 심히 미약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대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그 사랑이 더 넉넉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성숙함과 사랑의 풍요로워짐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 섬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나중이 더 부흥되고 그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칭찬할 만하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랜 세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세월 속에 내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가, 내 가정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가.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볼수록 후회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처음보다 지금 너가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자랑할 만하다는 이 칭찬이 이 가을에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들은 믿음을 행함으로, 또한 그 행함은 믿음의 역사를 남겨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도전해야 될 영적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안타깝게도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에 대해서는 남한국 북한국이 갈라질 때 시므리 족속의 정책을 정치하는 집단을 무너뜨리고 오므리가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의 제7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합 시대 때 북한국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되는 게 꼭 축복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변방을 다 지배합니다.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합이 여러 왕후가 있었지만 저 시돈 땅에 바알을 주신으로 섬겼던 엘바알의 딸,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공주를 아내로 삼으면서부터 북한국 이스라엘은 엄청난 재앙의 도시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로 그곳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성에 상하궁을 짓고 화려함을 자랑했던 아합의 그 왕궁에서부터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제들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전국에 바알과 아세라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받고 도리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신전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그곳에 여사제들을 두어서 제물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늘나무 밑에 때로는 다른 음침한 곳에서 행음을 하게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육체적으로 간음하게 하는 엄청난 죄악을 짓게 합니다. 그때 엘리야를 보내서 그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이켰지만 놀랍게도 초대교회 이 이세벨과 같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이 아무 구별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있는 이 이세벨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는데도 모든 그 풍요로움이 바알로부터 왔다고 강조합니다. 그 화려함과 그 거짓된 논정에 믿음까지 다 빼앗기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바알에게 제물을 드리고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외치기를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할 정도로 영적 사명 가지고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850명의 그 사제들을 모조리 다 목을 쳤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자들이 850명이었을 때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의 숫자가 46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같이 보이는 거기에 매혹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파고드는 갖가지 유혹의 물결이 얼마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가련하게 만들고 때로는 죄악 속에 방황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과연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삶의 은혜 속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전통, 문화, 환경 갖가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그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는 이렇게 외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도 간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간음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을 더 빼앗아 버려서 우상이나 세상에 빠져버리는 영적 상태를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간음 중 영적 간음의 엄청난 죄악이라고 증거합니다. 조심스럽게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의 사명보다, 예배하는 교회보다, 내가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보다 세상에 무언가 더 내 마음이 이끌려지는 유혹 앞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이 음성이 가는 길을 멈추고 돌이키게 하는 은혜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강조하면 길을 막을까 봐, 듣기 싫을까 봐 말하지 않을 뿐이지요. 일주일에 6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감격한 마음으로 만나보자고 하는데 6일도 모자라고 7일도 모자라고, 그러고는 밤을 낮삼아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지 끊임없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준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할 시간을 도적질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삶의 돌이킴이 거룩한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 말할 것도 없어요. 물질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직장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올라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거룩한 도전이 오늘 이 세배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기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세상 속에 마음껏 다니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회개라는 말이 듣기는 싫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축복의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좀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혹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보다 더 세상, 땅의 것보다 더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자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온 큰 환난이 뭡니까? 조금 전에 영상도 봤지만요,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보셨겠지만 지금 어제 이스라엘 안식일 새벽 6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에서 수천 발의 로켓 포탄을 쏘아서 그들이 그 로켓 포탄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없대요. 근데 어떻게 그걸 구해서 지하에서 그걸 만들어서 무기를 그곳에 가져갈 수 없도록 다 치안을 하는데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공망은요, 전 세계에서 자랑하는 그런 방공망인데 안식일 날 편안하다 그러고는 그들이 쉬고 있는 그 새벽에 쏟아진 그 포탄에 아마 양진영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나온 게 수백 명인데 거의 죽은 자가 1000명이 넘고 부상을 입은 자들은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진행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무 부담 없죠. 이스라엘에 그런 로켓 포탄이 떨어지고 이스라엘이 또한 미사일을 쏘고 그냥 남은 나라 일 같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 북한에 있는 포탄들, 우리 남한에 있는 대응하기 위해 있는 미사일과 포탄들, 내가 볼 때 10배가 넘었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비 오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강타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들이 지금 우리를 겨냥하고 있지만 우리는 은혜 안에 평안함이 아니라 자유를 마음껏 누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자유하고 바꾸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며,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 한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이 민족 여기까지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거저된 것이 아닌 것을 느껴가면서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기에 자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천대까지 죄를 묻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얼마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으면,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답습하는 자녀들, 그들까지도 내가 사망으로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일 것이고, 그들을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거룩한 도전이 이 가을에 영적 은혜의 풍성함으로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 앞에 더한 헌신의 고백이, 열정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 심판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두려워 떨까 봐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웃이 그 심판을 받고 형제가 그 심판을 받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내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다른 짐을 지어주지 않을 것이다. 다른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로운 힘을 얻는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 믿음에서 승리하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철장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휘두르면 다 부서지고 휘두르면 다 무너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한 이 약속은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혼자 고통받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예수 만나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이 새벽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칭찬과 영광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나타나 통치할 때 그분이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 머리 대고 위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정오의 해처럼 하나님이 높여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칭찬과 영광을 더 누리게 하실 그 은혜를 기억해 가면서 이 한 주간, 이 한 달, 이 가을 다시 한번 믿음을 재단장하고 칭찬받는 포항침례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